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안 담긴 영혼을 실어서 말씀하신 거 맞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 때. 오늘은 연약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약함.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함을 어떤 분은 부끄럽게 여겨서 숨기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연약함이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분은 혹시 계시나요? 연약함을 뭐 자랑하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신의 무엇을 자랑한다. 9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야지라는 정도에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뭐한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십니까? 진실로? 정말로요? 진짜로요? 3번 물어봤는데도 꼬리를 안 내리시는 거 보니까 진짜 자랑하시나요? 왜 자랑하십니까? 네. 네. 음. 음. 자, 바울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까요?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연약함을 어떻게 봤냐면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대상, 그리고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탁월함이었어요. 헬라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탁월함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강인함, 또 지적인 명석함, 그리고 전쟁에서의 용맹함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혹여 패배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헬라 철학에서 보통 연약함은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 그래서 이성이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주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요. 그래서 그 헬라 사회에서는 연약함 자체는 곧 사회적인 무능력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하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토론과 논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부족하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연약한 아기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했대요. 어떻게 테스트했을까요? 아기가 일단 태어나면 엄마는 가장 먼저 아기를 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씻겼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기가 건강하면 포도주에 담가놔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기가 몸이 약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생존력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에 이게 이제 1차 시험이고 1차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부족의 원로들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간대요. 그럼 이 원로들이 아기가 사지가 반듯한지 골격이 튼튼한지 면밀히 살핀 다음에 스파르타의 전사로 합당치 못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버렸답니다. 아포테타이라는 곳에 버렸대. 이 아포테타이가 어떤 뜻이냐면 버리는 곳. 아기를 버렸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던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던진 건 아니고 깊은 어떤 계곡, 구덩이나 협곡에 그냥 아이를 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굶주림 죽을 수도 있고 추위에 동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연약한 아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 아이에게나 또 그가 속한 사회에 결코 이득이 되지 못한다. 그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비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탁월함, 강인함.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상들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어떤 그 육체적인 완벽함을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승리 지상주의 그리고 연약함을 이렇게 정말 경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연된 사회. 근데 이런 설명들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탁월함을 추구하다가 자신이 탁월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둔해 버리는 거죠. 연약함은 무능력으로 간주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나 어떤 열정, 열심으로 보나 누구보다도 자랑할 강한 것, 탁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신의 그런 어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죠,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까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놓고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한테 그냥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죠? 그 이유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안질, 질병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어떻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라는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믿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환경이 개선됐을 때, 고통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해결해 주는 대신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하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라는 이 응답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을 주셨고, 바울은 이제 이 약속을 온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무엇을?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기뻐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기뻐하는데,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크게 기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아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역사하는 자리라면, 우리의 강함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도무지 역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말해볼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심히 약한 자리에서. 우리 상식으로는 강한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하다라고 믿을 때 어떻죠? 하나님 안 찾으셨잖아요. 하나님 안 찾으셨죠. 여러분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혹시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저 다시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하다라고 믿을 때는 우리가 나를 의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은 그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안전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바울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했대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실제로 배우는 너무나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신령한 체험을 한 만큼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라 여기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 바울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그 약함을 그대로 허락하신 것이죠.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어떤 것이 축복일까요? 바울의 그 연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게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전심을 다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저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환경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상황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는 1월 1일 조희 제자학교 9월, 10월, 11월, 12월 밀린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열심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를 막 입력을 했어요. 재정을 보니까 한편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조희 제자학교 재정 상태가 늘 이렇게 풍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9월도 잘 지내게 하셨고 10월도 잘 지내게 하셨고 11월도 잘 지내게 하셨고 12월도 잘 지내게 하셨는데 그런데 1월을 맞이하면서 또 제 마음에 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계속 매 월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새로 시작되는 1월 한 달을 놓고 보니까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환경은 열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부족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혜도 부족하고요. 여전히 건강도 부족하고요. 어떤 분한테는 여전히 재정도 부족하고요. 어떤 상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는 죄의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째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그 연약함 위에, 그 부족함 위에 내가 은혜의 집을 세우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연약함 위에, 그 부족함 위에 내가 은혜의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족하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주 무게가 있는 위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무게가 실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시작. 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물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없이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거예요. 또 다른 나의 한계를 직면할 거예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반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마음에 막연히 어떤 것으로 인한 두려움, 어떤 막연한 근심, 막연한 염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대적하고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6년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베풀어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연약함, 그들의 그 부족함,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넉넉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가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많은 다짐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좀 더 말씀 생활에 힘쓰겠다. 좀 더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짐들 참 좋은 다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짐을 시작하는 그 기초가 내가 뭔가를 잘 해내겠다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곧 지치실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그것도 이겨서 내가 해내고자 하는 것, 하고자 했던 것들을 잘 해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내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내가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 여러분의 의지 믿을만 한가요? 아니, 의지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정원자매님이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하는 것이 뭐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게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놓으시라고 권면할 게 있어요. 내려놓을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을 게 있다. 뭘까요? 나를 증명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런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임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연약함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영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더 이상 숨겨야 될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집을 세우시는 기초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어떻게 하자? 자랑하자. 그리고 뭐 하자? 크게 기뻐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2026년 놀랍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